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여러분들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지금 이 금요일 예배는 우리 이 본당에서 또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현장, 우리 병원과 또 수술 이후에 댁에서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들 또 각자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현장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축복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억해야 될 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붙잡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이 항상 이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오셔야 되는가?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언약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열어달라고 또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노예로 살아도 형통해져요. 그런데 대저택에 살아도 늘 일이 꼬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어졌다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보면은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내 인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병상에 계셔도 지금은 코로나니까 코로나는 지났어도 아직까지 이 병원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만 혼자 여기 있구나 또는 야근하시는 분들도 나 혼자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 영적 사실을 못 보면은 늘 외롭고 늘 혼자고 늘 내 혼자서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런 아우디 무슨 차 좋은 차를 타고 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병중에서도 평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이 축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정확하게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안 붙잡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쩌다가 가끔 한 번 있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제자들은 지금 이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명, 두 명 부르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과연 베드로가 우리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느냐, 수제자의 자격이 있느냐, 또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너도 도망갔고 나도 도망갔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야,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화를 한다, 또는 여러분이 구역에 모여서 보면은 나 하나 저 사람이나 삐까삐까해요. 다 도토리 키재기고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모여서 뭘 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영적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동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원리스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는 이제 보디발이죠.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 가정 총무가 된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이 보디발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이제 요셉이 맡게 되었습니다. 불신자의 모든 이 하는 일을 다 맡게 됐는데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일들,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 그 믿지 않는 보디발의 밭과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여호와의 복이 미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이 밟는 모든 발걸음의 그 현장들에 여호와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여러분의 발걸음이 축복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이제 여러분이 내년부터 그래, 우리 렘넌트들을 저 선교 현장으로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발길이 닿는 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의 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에는 세계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중남미 사역자들을 초청해서 선교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를 위한 메시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 이 시간들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딱 결단하시고, 그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일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또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직장 생활에서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굳게 붙잡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법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는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네 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야, 이거는 네가 해야 될 일이고 너 짐이니까, 이건 너 가정 문제 아니냐, 너 가문 문제니까 너 집은 네가 좀 해결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염려를 주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를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이 배신의 상처, 그리고 배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갈등을 다른 것에서, 다른 곳, 다른 사람, 또 다른 일로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5편은 계속적인 이 다윗에 대한 고난입니다. 55편 이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마스길, 이 다윗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5편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부분이죠. 이 55편은 다윗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때에 압살롬의 그 반란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아히도벨이에요. 그 아히도벨은 누구냐 하면 다윗의 친구이자 다윗의 책략가, 다윗 주변에서, 다윗 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는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멀찍이 있는 사람이 배신을 했다, 그럼 크게 마음의 상처를 끈 없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에 절친이고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정치적으로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그 사람이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이 배반을 할 때에 거기 동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 압살롬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아버지를 세우셨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네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야 되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배반하는 압살롬을 도와가지고 다윗을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자신의 어떤 권위를 누려보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뭡니까? 가까운 사람의 배신이에요. 돈은 이룰 수 있습니다. 건강도 내 자신이 관리를 못하고 그렇게, 또는 이제 여러 질병에 걸리면은 이건 내가 감당할 몫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감내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었던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을 했다. 그것의 그 마음의 상처는 깊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서 여러 이 시편의 저자들의 배경을 살펴보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지금 보고 있는데, 참 다윗은 정말 자신 주변에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이 끈질기게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 우리 믿는 자이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러한 배신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또 아픔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 배신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병이 이 화병 아닙니까? 그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깊은 상처, 또 이걸로 말미암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은 정신병, 나중에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완전 극단적인 선택, 또 사단에게 붙잡히는 이 일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아주 자기와 가까이 있는, 자,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한 것만 해도 지금 화들짝 놀라는 그런 일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그 중심 인물에 자신이 절친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갈등, 또 가까운 사람과의 그 배신에서 있었던 그 깊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망대, 그게 확실하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그 마음속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배신과 공격으로 인한 이 극도의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아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말을 하면은 뭐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 맞장구 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천하의 뭐 나쁜 놈,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의 토론은 되어지지만은 문제의 해결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사 화복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절대 주권 가운데에 만남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얼마나 진실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마치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드러내면은 저 사람 복음이 안 됐어. 저 사람은 아직 결론이 안 났어. 이렇게 치부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더 위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어요. 구역 안에서 자신의 마음의 이 내적인 심정을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은 같이 기도하자는 그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당신은 복음이 안 돼 있구나, 아직 믿음이 안 돼 있구나. 지금 다윗이 복음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의 아픔, 두려움 또는 떨림, 공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당연히 있죠. 문제가 생겼는데 나 문제가 없어. 그거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럼 분명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과 이 슬픔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다. 가정 안의 어려운 일들, 또 자신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같이 내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은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자신에 있는 어려움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탄식까지, 우리 깊은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 현실이 어려운가 하면은 6절과 8절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는 여호와가 목자시니까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로 지금 이 고통이 심한가? 고통이 안 심할 수가 없죠. 다윗의 내적 상태입니다. 6절에서 8절,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현실 도피하고 싶다는 게, 이걸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대단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다윗의 이 심정은 뭐냐면은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은 훌쩍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내적인 마음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너무 괴로워서 멀리 도망가서 이 현실에서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이 모든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과 배신의 깊은 상처나 어떤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지역 배경과 원죄와 이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것까지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의 문제를 그 정도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망대 가운데에, 그래, 문제가 왔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나에게 답을 주신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 삼지 말자.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극도의 불안과 이러한 현실을 넘어설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마음속에 기도의 망대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현실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절망적인가 하면은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나의 가까운 사람이 이 배신한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다윗은 기도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 뭡니까? 나랑 대화하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러면 다니엘은 6장 10절에 문제가 왔을 때에 하루 3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왜 이러한 기도의 결단을 했느냐? 다윗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칼, 창, 단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순간에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그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 그리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나아가게 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이름 앞에 빌립보서 2장 10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 다윗이 불안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늘 하나님의 망대가 그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망대를 통하여서 그 다음 기도의 망대로 기도의 시스템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은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일을 당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참 말문이 막힌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급한 일을 당하고 큰 일을 당하면은 말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이 배반하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배반을 했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내 집 문서를 가지고 이 집을 팔아버렸다. 거기에 대한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모든 마음이 무너지고 말문이 닫혀버리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말문은 늘 열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면은 가장 먼저 사람 찾아가는 말문은 열리는데 기도문은 막혀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에게는 이 말 저 말 다 하는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불신앙으로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히려 더 크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짜 답답하면은 입을 열게 돼 있습니다. 부르짖게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 체질이 반사적으로 딱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치는 자가 많은데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입을 열고 부르짖었더니 그 전쟁 가운데에서 나를 치는 자, 이 대적하는 그 아들과 아히도벨의 그 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내가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내 일이 잘 되었다. 그런데 잘된 그 일에서 여러분 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은 믿음의 망대를 세웠습니다. 오늘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픔, 상처, 두려움, 떨림, 공포, 그 모든 짐들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쭉 지내실 때에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타고 간다. 그러면은 그 버스와 버스 기사에 대한 이런 이 불안함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야, 이 버스 기사가 지난밤에 제대로 잠을 자고 운전을 하나?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안정되어 있나? 이 차가 오늘 별일 없이 내 학교, 내 직장으로 데려갈 것인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냥 막 올라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파란색 불이 딱 켜지면은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막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차가 설 거다라는 절대 확신 가지고 딱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러한 내 생명을 신호등의 그 사회의 하나의 약속인데 사람끼리 그 약속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내 생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는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가 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 배경, 사랑이 붙잡혀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지 못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틀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친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친히 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까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윗이 가졌던 그 절대 믿음이 정말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되는가?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악한 자들이 심판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금 다윗은 배신자에 대한 그 심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복수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악한 사람들에 대한 미움 또 그 상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이만큼 한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내가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교회 안에서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을 하나님은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원히 굳게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게, 더 선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